주에 제가 종교 개혁을 기념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지 504주년이 됐다.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종교 개혁을 할 때 그 마틴 루터가 시작을 했지만 그 마틴 루터만 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종교 개혁 기념 설교를 하면서 마틴 루터 얘기만 주로 했습니다. 근데 그때 같이 동참했던 사람이 요한 칼빈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참 중요한 게, 우리 감리교는 존 웨슬레가 시작을 했죠. 장로교는 이 칼빈이라는 분을 시조로 모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칼빈이 시작한 거죠. 근데 왜 중요하냐? 우리는 감리교에 속해 있지만 대한민국은 장로교가 다수입니다. 장로교가 많아요. 그 교파도 많고 뭐 많이 분열돼서 그러지만 뭐 한 200개가 넘어요. 장로교가. 그렇지만 하여튼 장로교가 감리교보다 하여튼 뭐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이 그게 도대체 장로교는 무슨 얘기를 하나? 이 칼빈의 그 종교개혁, 칼빈도 종교개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지난주는 매년 루터로 했는데 오늘 한번 칼빈이 종교개혁을 어떻게 했고 그가 생각했던 것이 뭔지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했던 종교개혁 기념 설교의 그 2탄으로 장로교 입장에서, 칼빈의 입장에서, 여러분 장로교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칼빈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모토로 삼은 게 세 가지라 그랬어요.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래서 이제 개신교인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매 순간 은혜를 받아야 되고 교회에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믿음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말씀, 은혜, 믿음. 그런데 칼빈은 말이에요. 이제 뭐를 모토로 내걸으냐면 솔라 데오 글로리아, 솔라 데오 크리스투스라 그래서 그리스도께 영광, 그리스도께 영광,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영광이다. 그런 모토를 내걸었어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예. 그래서 이 칼빈이 시작한 이 개혁은 뭐 루터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 결과도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가 개신교인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순간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걸 붙잡고 신앙생활해야 돼. 우리 교회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 교회의 주인과 우리 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아셔야 돼요. 그게 개신교 원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칼빈이 책을 썼어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전도사님한테 그 칼빈에 대해서 이제 장로교 계통 신학교를 나오셨거든, 우리 전도사님. 그래서 내가 물었더니, 학교 다닐 때 그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한 학기 배웠다 그러더라고요. 그 책이 되게 중요한 책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거기가 총 4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2권에 그 17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2권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2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근데 놀라운 거는 2권이 17장인데 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1장부터 3장까지가
죄의 본질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아니, 그럼 예수 그리스도만 다룰 일이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기 전에 3장, 1, 2, 3장을 죄의 본질에 대해서 칼빈이 다룰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먼저 다뤄야죠. 알아야죠. 개신교인은요, 카톨릭 교인이랑 차이점이 물론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하나는 우리 죄의 심각성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심각하다. 그걸 깨닫는 그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거 얘기했어요. 개신교 원리의 첫 번째 원리가 뭔지 아세요? 그거는 하나님과 인간인 우리가 너무나 질적으로 무한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에 비해서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하여튼 무한한 차이,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개신교 원리고, 이게 칼빈이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칼빈의 그 5대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이게 튜립이라 그러는데, 칼빈이 주장한 5대 교리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전적인 타락이에요. 토탈 디프라비티라 그래서 이게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인 구속, 이게 예정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성도들의 견인, 이게 5가지가 칼빈이 주장하는 5대 교리예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다 같이 전적 타락. 토탈 디프라비티라 그러는데, 아니, 타락이면 타락이지 전적인 타락은 뭐예요? 왜 거기다 앞에다 그걸 붙였어요? 근데 감리교 교리는 이렇지 않거든요. 인간에게 그래도 좀 긍정적인 면을 보는데, 칼빈은 전적인 타락이요. 제가 그래서 칼빈을 좋아합니다. 요 면에서. 왜 그러냐면 그는 인간의 죄의 심각성을 깊이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적인 타락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까지는. 그 전적 타락이 뭐냐? 그러니까 다 살인범인데 전적으로 타락이란 뭐냐? 쉽게 말하면 연쇄 살인범이라는 얘기예요. 전적 타락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게 전적 타락이야. 그게 칼빈이 주장한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이다. 여러분 사이코패스라고 알죠? 요새 드라마에 사이코패스 많이 다루고, 요새 사람 이렇게 죽이는 그런 많잖아요? 지난번에도 여자 애인을 죽여가지고 막 엘리베이터에서 끌고 다니는 이런 걸 영상에 뉴스에서 이렇게 보여주더라면서, 야, 저거 심각하다. 여러분, 사이코패스를 텔레비에서 어떤 범죄 심리학자가 정의를 내렸어요. 내가 그걸 듣고, 난 깜짝 놀랐어. 그죠? 왜냐? 사람들이 다 사이코패스인 것 같아. 나도 그렇고. 그 정의를 들으니까.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이코패스는 공감 능력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죄인지를 몰라요. 사람을 죽이는데도 이게 심각한 죄인지 몰라. 그리고 죄책감이 없어요. 사이코패스는. 한마디로 죄의식이 없어. 그래서 무책임해. 그리고 반대로 또 뭐라 하냐면,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자기가 그렇게 참 끔찍한 일을 하면서도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사회에 기여한다고 생각을 한대.
야, 그래서 그 하나 비춰주는데 그 유영철이라고 여자들 20명 죽인 사람이 있거든요. 연세 20명 넘게. 근데 그 사람이 수갑 차면서 이렇게 가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들이랑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제 나 때문에 여자들이 좀 이렇게 좀 조숙하고 좀 이렇게 몸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여자들이 활개를 안 치고 돌아다닐 거라고, 그건 다 내 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여했다는 거야. 그래서 여자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다는 거야. 그게 사이코패스. 근데 그거 듣다 보니까 나도 좀 사이코패스 경향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다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죄를 어떻게 해요? 잘 인식을 못 하잖아요. 그죠? 예. 죄를 잘 인식해요? 잘 인식을 못 해. 그 다 사이코패스죠. 뭐 나는 다 좋은 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죄인데. 그래서 다 사이코패스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적인 타락이야. 자, 오늘 본문에 말이에요. 성경에서 제가 가장 이게 궁금해하는 성경. 여러분, 성경이 제가 쉽지 않다 그랬죠.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것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이. 오늘 말씀의 5장 20절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자, 이 기절의 언더라인,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예? 은혜를 받으려면 죄를 많이 져야 된다. 그 얘기요? 사실 이 문맥상으로 보면 그런 얘기예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 그럼 은혜를 받으려면 죄를 많이 져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혜를 받으려면 죄를 많이 져야 되나? 바울도 이걸 의식을 했어요. 그래서 6장 1절에 뭐라 그러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바울도 이걸 의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고 죄를 더 져야 되겠느냐? 여러분한테 묻는 거예요. 이 기절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죄를 더 많이 져야 되겠느냐?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요, 이 죄는 그 죄와 죄책감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요, 죄보다 죄책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책감, 죄의식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를 더 좀 부드럽게 번역을 하면 죄책감이 깊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죄책감이 깊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런 소리예요. 죄를 더 많이 지라는 게 아니고, 아까 사이코패스가 뭐라 그랬어요? 무책임해요. 죄책감이 없어요. 사람을 죽여놓고도 이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 곳에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사이코패스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이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런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말이에요. 제가 여기 많이 걸어 다니거든요.
이게 어제도 우리 윤성란 집사님을 만났어. 걸어다가 얼마나 반가운지. 예. 많이 이게 요 바운더리는 다 내용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걸어다니는데 오늘 보니까 여기 이제 요쪽 저 나사렛 때 앞길을 이렇게 걸어다보면 거기 신호등이 많아. 쭉 가면 신호등이 막 있어요. 아 근데 어떤 여학생인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저쪽도 몇 명 있고 이쪽도. 얘는 빨간불인데 사람들이 보는데 그냥 천연덕스럽게 가. 근데 아무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야 이거 뭐지? 근데 그런 사람들을 가끔 봐요. 빨간불이고 사람들 저쪽에 있고 이쪽에 있는데 그냥 가. 많이 있는데 그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의식을 안 해요. 전혀 의식을 안 해. 그러니까 야,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그런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조그만 실수로 뭐 욕을 하든가 그걸 하든 막 가슴을 저려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게 죄의식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사람들한테 맨날 쌍욕을 해도 전혀 의식이 없어요. 바로 그겁니다. 칼빈이 얘기한 게 죄책감이 있는 곳에 어떻게 해요? 은혜가 넘친다. 그거는 뭐냐면요. 그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죄의 깊이와 그 현실성을, 죄의 위험성을 크게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칼빈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 세대에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상관에게 어떤 그 자천을 당했어요. 그래서 앙심을 품고 그 상관 간사 중령인데 도끼로 가서 때려 죽였거든요. 그 식구들을 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를 그렇게 다른 데로 좌천시킨 중령은 딴 데로 벌써 발령받아서 갔어. 그리고 새로 들어온 그 중령이 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그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을 죽여버렸네.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예? 여러분이 그렇게 행동하는 게 많아요.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이 사실은. 나 자신의 모습을. 제가 그 영화 본 것 중에 화이강의 달이라는 영화 있어요. 여러분 보신 분 있죠? 화이강의 달이. 그건 너무나 유명한 영화예요. 그게 어느 배경을 하냐면 원래 그 싱가포르 그쪽, 말레이시아 그쪽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영국군이 거기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 식민지였기 때문에 거기가. 그런데 일본 애들이 갑자기 거기를 침략을 해서 뭐 손 쓸 수도 없이 몇만 명이 포로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게 콰이강에 다니는 그 내용을 다룬 건데 무슨 내용이냐면 다리가 있어요. 다리를 잘 건설하는 거야. 예? 일본군이 잘 진격하도록 다리를 건설하는데 거기에 이제 수용소 대장은 일본군 이게 그 장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목적은 뭐냐면 자기 나라를 위해서 다리를 잘 빨리 완공하기를 원해. 그리고 이제 거기 또 하나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영국군들이 그걸 다리를 놓거든요. 포로인데 그 포로 중에 대장이 있어. 계급이 높은. 근데 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목적은 뭐냐면 이상한 목적을 갖고 있어. 뭐냐면 이 다리를 잘 건설해 줘서 영국의 기술이 우수하다.
그걸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밑에 특공대장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니에요. 이 일본이 적이니까 이 다리를 폭파해서 빨리 이제 전쟁을 끝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고 또 그 밑에 부하 하나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주인공이 4명이에요. 그 부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건 뭐 미국이든 일본이든 왜 전쟁 중에 이렇게 사람이 죽어야 되냐 이런 생각 갖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회만 있으면 난 빨리 도망가서 전쟁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나는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생각이 다르죠? 일본군 대장은 일본을 위해서 일을 하고 영국군 대장은 자기 기술을 보여주려고 그러고 또 영국군 특공대장은 다리를 폭파하려고 그러고 그 부하 병사는 어떻게든지 도망가려고 그러고 그런데 전체적인 거로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다 자기가 올바르다 그래요. 나는 올바른 선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어때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다 죄인 거예요. 그게 다 죄. 그 사람들 생각이 다 죄인 거예요. 다 죄입니다. 그게 다. 근데 본인은 내가 올바른 것을 위해서 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인 거 보서는 다 죄다. 여러분, 일본이 말이에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킬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네들이 일어났다. 그래요. 말도 안 되죠. 그냥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네들이 일어났는데 왜 아시아 사람들 뭐 한국이고 뭐고 동남아 사람들 막 그렇게 많이 죽여?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명분은 그러지 않아요. 북한이 미사일 쏘는 거 똑같잖아요. 이게 그죠? 그런 거예요. 칼빈이 왜 전적 타락을 얘기했냐? 중세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너무나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의인이다. 그러니까 칼빈이 개혁을 하면서 다 죄인이다. 교황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다.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게 개혁입니다.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데부터 개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은 자기 개혁부터 시작을 하죠. 제가 놀라운 얘기 하나 할게요. 한 달 전인가 신문을 보니까 지금 교황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 가서 막 맨날 내가 우리 전도사님 얘기했는데 TV 보면 문 대통령 부부가 교황 만나는 장면 이렇게 방영을 해줘. 그리고 또 그 부인이 김정숙 여사가 무슨 이렇게 카톨릭은 이게 손수건 하얀 손수건 머리에 쓰잖아요. 머리에 쓰고 막 그 미사들이 이런 모습 이렇게 막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게 뭐 대통령이 뭐 신자 카톨릭 신자 뭐 좋아요. 뭐 신앙은 다 종교의 자유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모습을 보는데 지금 교황이 상당히 신앙이 깊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한 달 전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분이 그 체코슬라바키아라고 거기가 이제 공산권이었는데 원래는 카톨릭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해소되고 카톨릭인데 거기를 방문을 했어요. 거기에 있는 높은 고위 성직자 53명이랑 대담을 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이 카톨릭을 개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교황이. 많이 이렇게 개혁을 하려고 개혁 조치를 많이 취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제가 53명의 고위 성직자가 이제 이
교황한테 질문을 했어요. 예?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지금 가톨릭 내에서 교황님을 비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교황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근데 그 답변이 거기 났거든요, 조선일보에. 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이 교황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나를 공격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기 덧붙이기를, 나는 심각한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는 것은 내가 받을 수 있지만 카톨릭 전체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나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카톨릭을 비판하지 말고 나를 비판하는 건 내가 죄인이니까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교황으로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은 아무 느낌이 없죠? 이거는 굉장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카톨릭에서 믿는 게 뭐냐면 교황 무호설이라는 걸 믿거든요. 그거 아주 교리로 딱 확립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황 무호설은 뭐죠? 교황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교황 무호설이라 그래요. 예? 놀라지를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성경에 개신교는 그걸 개혁한 거예요. 왜? 성경에 죄 없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인간은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교황은 죄가 없다고 그러거든, 사람인데. 옛날에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이걸 설명하면서 그래요. 우리 되게 웃었는데, 교황은 화장실 안 갑니까? 그러더라고요. 이거 설명하면서 교황이 죄가 없다 그러니까 교황은 화장실 안 갑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황 무호설은 뭐냐면 교황은 신이에요. 죄가 없어요. 예. 그래서 칼빈이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걸 겨냥한 거예요. 그래서 개혁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교황도 자기가 심각한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분은 내가 심각한 죄인이래. 교황이. 이야,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지금까지 교황 중에 이분은 신앙심이 제일 깊은 분입니다. 교황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신이니까. 자기는 교황 무호설을 그건데 본인이 죄인이래잖아요. 심각한 죄인. 그래서 그때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황은 지금까지의 어느 교황보다도 죄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거죠. 그걸 알고, 여러분, 죄의 심각성을 알고 대처하는 거와 모르고 이렇게 죄에 이끌려가는 거랑은 천냥지 차이예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욥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 욥기 4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뭘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죄가 심각한데 모르고 짓거리는 게 내 큰 죄라는 거예요. 잘 이치를 알지도 못하고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하는데 이치를 모르는 놈이 늘 안다고 떠들고 자꾸 얘기하니까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어디냐. 욥이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 친구들과 논쟁하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야. 내가 자꾸
뭐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진리에 대해서도 그렇고 세상 사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안다고 맨날 짓거리 있으니까 얼마나 큰 죄를 범한 거냐. 그래서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신앙심이 깊을수록 죄의 그 현실성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죄의 깊이를 이게 어떤 건지 그거를 잘 깨닫고 있어요. 신앙심이 깊을수록 그래요. 그거는. 그게 신앙의 깊이인 거예요. 그러한 고민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그건 상당히 가벼운 신앙생활입니다. 깊이가 없죠. 사도 바울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에 이런 말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일평생 전도만 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 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항상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그런 고백을 해요. 이거는 이 사람이 고민이 많다는 얘기예요. 정말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지. 이상하게 올바르게 살라 그러는데 그렇게 하려 그러면 내 몸과 행동은 악하고 나쁜 것으로 간다 이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 이중성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니, 평생 전도만 한 분이 어떻게 이런 고민을 갖고 있어요? 성자나 마찬가지인 분인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성자를 죄 없이 사는 거를 성자라 그러지 않아요. 성자는 죄를 깨닫는 자가 성자입니다. 예? 죄를 깨닫는 자가. 그래,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실은 주일날 한 번 하고 평생 그냥 주일날 1시간 왔다 갔다 하지만 이런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민? 여러분에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고 하는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이 나이가 들었어요.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나이가 들어가지고 고백하기를 뭐라고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냐면 내가 죄인의 계수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자기가 죽기 몇 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연세가 많이 들었을 때 자기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죄인의 괴수다. 이 괴수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두목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죄인의 두목이다.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책감이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그 깊이가 나는 왜 이렇게 죄를 짓게 되나. 그 죄책감, 죄의식, 죄의 깊이.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많도다. 어떻게 해석할까요? 죄의 깊이를 깊게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큰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칼빈이 개혁을 할 때 그런 개혁을 한 거예요. 그때 보니까 카톨릭이 신부들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성도들이 의롭게 산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온갖 죄는 다 짓는 거예요. 온갖 죄를. 그러니까 칼빈이 토탈 디프라비티, 전적으로 타락했다.
교황이고 뭐고 다 타락했어. 인간이야. 타락한 인간이야. 뭘 앞에서 그렇게 다 타락했다. 그래서 개혁을 한 거예요. 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신앙이 가볍지 않고 깊이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깊이 있을수록 죄의 깊이를 느껴요.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천국 갈 때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예? 제가 가끔 가위에 눌려요. 이게 이런 영의 세계의 문제. 여러분도 이상하게 우리 집 사람은 안 눌리는데 난 가위에 눌릴 수가 있어. 갑자기. 밤에 잘 때.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내가 내 모습으로 참 내가 의식을 해. 막 이게 머리가 막 그럴 때 내가 뭐라고 계속 내 스스로 느끼는 게 있어요. 뭐라고 계속 바라는지 아십니까? 내가 느끼는데 옆에 누가 자면 그거 들을 텐데 그냥 나 혼자 뭐라냐면 계속 뭐라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막 지금 가위에 눌려서 뭐가 막 어떤 무슨 귀신이 공격을 하든 그래서 잠 속에서 막 머리가 확 끌 때 내 입으로 계속 어떤 그 나쁜 꿈 뭐를 꾸더라도 내 의식 속에서 계속 뭘 부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해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신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내가 막 귀신에 막 씌워진다. 영의 어떤 싸움에서. 그럼 내가 계속 그 밤에 이 꿈속에서도 오로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만 부르짖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돼. 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될까요? 아니, 평생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식 속에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상황 절망적인 수술하러 들어간다. 똑같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죄의 깊이 속에서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 겁니다. 그게 종교 개혁의 기본 정신이야. 그래서 칼빈이 모토로 내온 게 뭐라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께만 영광. 그게 종교 개혁할 때 칼빈이 내세운 모토입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아시겠어요? 그게 칼빈의 종교 개혁이요. 여러분 명심하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만 붙잡으시고 여러분 죄의 깊이 그 심각성을 항상 인식하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